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전 세계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마스크 없이는 외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회사원들의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로 변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현장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집 앞에까지 음식이 배달되는 배달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디저트까지도 우리 집 앞에까지 배달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큰 틀에서 보면 공동체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이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재밌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어떤 한 MZ세대의 한 사람이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MZ세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요.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주인이 나를 알아봤을 때 단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함의 공동체, 함께함의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 MZ세대, 다음 세대들은 혼자 하는 생활이 익숙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회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아닌 개인으로 너무 파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 2022년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기록된 선진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맥락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대가로 주변의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린 아벨,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떠나고 100세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런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믿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마지막으로 멀리서만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만 위기에 처한 정탐꾼을 숨겨주어 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던 기생 라합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는 고난의 시기를, 어려움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했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같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세상은 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상황에서는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증거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하나의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표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며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참 그리스도인은 알면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왜 그렇게 꼬이게 살아? 왜 그렇게 혼자만 유별나게 살아?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잠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로 한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 메시지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 자체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둘째,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 관중석에서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함께 읽은 말씀 12장 1절에서는 저 하늘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꾸미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어떻습니까? 구름이 있으면 작은 구름이더라도 그 구름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 11장에 나타났던 믿음의 증인들이 저 하늘 관중석에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갔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야구 관람했었던 길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 야구장에 갔었을 때입니다. 야구장의 매표소를 지나고 표를 받고 표를 내고 이제 제 자리에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이, 그 불빛이 입구를 이렇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팀을 응원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기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팀이 승리해야 한다는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응원하고 함성을 지르고 타석에 올라서 있는 타자를 응원하며 투수를 위해 응원할 때 우리는 큰 함성과 그들이 야구 배트를 쳐서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는 그 장면에 우리가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수가 잘 되는 것이 팀이 잘 되는 것이고, 팀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응원하러 간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에 오신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하나의 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팀을 응원하는 저 하늘 보좌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부서에, 우리 팀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저 멀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당신들처럼 믿음 생활했던 우리가, 똑같이 살아갔던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로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기억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영적 함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참으신 그 십자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완전한 사랑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절망이고 패배의 상징입니다. 또 악한 사람이 지었던 죄수의 현장입니다. 핍박의 현장이고 욕설의 현장이며 많은 나쁜 이야기거리가 들어다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뎌내시며 모든 핍박을 이겨내셨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얻지 못한 삶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와 함께 우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 땅에서는 패배자로 살았고 이 땅에서는 죄수, 거짓 선지자로 죽었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또 한 번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 허다한 증인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실 뿐 아니라 승리의 응원과 이미 그 고난을 이겼다, 이미 그 고난을 지나간 것처럼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응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세계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아기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부모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집에도 딸이 2명이 있는데 둘째 딸이 유독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으면 옆에 자꾸 다가와서 밥을 달라고 그럽니다. 밥을 좀밖에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주지 않으면 뒤로 넘어가 뒹구르면서 울고 떼를 씁니다. 그때 김에 밥을 싸서 한 입 먹여주면 그 아기는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 뻗고 있는 손에 우리가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꼭 그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손을 잡고 내 힘으로 인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린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또 한 번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과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이 변화를 인지하는 순간 딱 한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존. 이 변화의 바다에서 우리는 생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바다에서 우리는 생존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서 학업과 업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상은 계속 개인적인 문화로 축소,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은 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우리는 또 한 번의 경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적응해가는 사회처럼 우리는 영적 생존을 위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질문의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도 믿음이고, 두 번째도 믿음이고, 세 번째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끈을 동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시야가 생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오늘 말씀 제목의 답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리고 변하지만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사랑의 복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또 한 번,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늘 복음을 믿고 시작되는 2022년도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말씀으로 회복하길 소망하며 그 말씀을, 읽은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살아냈을 때에 믿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으로 올라와서 살아가는 그 현실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2022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동이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전했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그것 하나로 살아가도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경주, 삶의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 경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놓지 않도록 하시고, 혹여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건과 계기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내년 2022년도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